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그 복된 은혜를 늘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과 또 자녀의 특권이 세상의 무엇과 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무엇보다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정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 남는 건 그저 부끄러울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번뿐인 이 귀한 삶을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이 참 불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점점 세상과 똑같이 변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지만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후회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애통해야 할 만큼 애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상한 여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짐을 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중에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이 7절부터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데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죠. 그런데 이 15절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다지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면을 이렇게 쭉 하다가 왜 중간에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문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은 2장에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계속 어둠 가운데 행하고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반면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종의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겠죠. 수신자인 이 교회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상태를 분명히 돌아보았을 텐데요. 어쩌면 요한은 혹시 이들이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그 요한에게서 이렇게 쭉 들은 내용을 자신들이 잘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혹시 지키지 못할까봐 낙심하지는 않았을지,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전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닐지 염려를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점점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걸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교회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참 세상보다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죠. 이런 현실과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낙심하기가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신자인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자신들에게 낙심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 요한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들의 어떤 구원을 의심하거나 정죄하려고 이런 말들을 쭉 했던 게 아니고요. 이 서신을 쓴 그 목적에서 분명하게 밝혔던 것처럼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잠시 권면하는 걸 멈추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그 4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는 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요한은 교회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받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말이죠.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본문과 관련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자신의 감정 상태나 느낌이 아니고요. 또 어떤 긍정의 힘이나 어떤 주관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불의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죠. 이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죄인은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모든 순종을 이루셨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완전한 공로의 근거에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은 거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거나 그 자녀라는 그 지위를 잃게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는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장 9절과 2장 1절 2절에서 요한이 말했던 내용이죠. 다만 오늘 12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죄 용서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에서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용서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확신케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먼저 교회에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도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여전히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라는 이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요한은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해도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적당히 대충대충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겠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성장의 범주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인 거죠.
사실 이 호칭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에 따른 그런 구분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 교회 전체를 각기 다른 이런 호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그런 구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요한 서신에서 이 교회 전체를 부를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분에서는 이렇게 넣지 않았고요. 대신에 요한이 14절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18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청년들과 아비들을 더하면 총 3단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순서는 사실 아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 나온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는 이러한 순서입니다. 요한이 영적인 성장을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순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이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아마도 현재 교회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둔 어떤 요한의 강조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남은 자들이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참 이런 위축된 상황에서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기 전에 이 훈련을 너희가 받고 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지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마치 오늘 본문의 순서가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출발은 아이들로 시작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도달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청년들의 단계를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훈련을 이렇게 쭉 받아야 하는데요. 이 훈련이 지금 교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이 청년들의 단계를 가장 뒤에다가 놓고 또 다른 이 단계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각 단계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단계인데요.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또 보호자이시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사실에 특별한 설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도 있겠죠. 죄사함의 은혜가 언제나 보장이 되어 있어서요. 다시 이렇게 죄를 범한다고 해도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쳐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죄사함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수신자인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삶은 좀 세상적인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복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집착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믿음과 양심이 거의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계속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이 아이들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좀 아직 그 이성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자기의 그 본능이나 욕구나 감정에 충실해서 행동할 때가 많죠. 그 아이들이 마트에 이렇게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 나중에 사줄게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막 그 자리에서 울고 또 떼를 쓰고 막 바닥에 드러눕고 막 그렇게 하죠. 또 아이들은 또 다른 친구가 노는 그 장난감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빼앗아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즉시 표출합니다. 큰 소리로 울고 또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그런 행동을 하죠. 참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그 욕구를 참는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아이들의 특징이 10대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아이들이 이성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한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대체로 쉽게 속고 좀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단들이 그 영적으로 어린 그런 신자들에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그런 어린 그런 신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돈벌이로 사용을 하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이러한 위험들을 피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교회의 어떤 그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들의 교제와 돌봄 가운데서 있다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애정이 넘치고 관계에 끌리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분별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도 바로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죠. 바울도 그 자신의 그 목회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목표를 자주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탁월한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죠. 그곳에 이제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선물을 잘못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섬겨야 하는데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리더십만을 이렇게 환영했던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또 많은 그런 은사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은사라는 건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선물 자체에 빠져서 그 선물을 주신 분과 그 목적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나타내야 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 자기 만족과 또 미성숙함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에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요한은 아비들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단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비들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장 1절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분과 교제하는 게 바로 그 아비들의 단계라는 거고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단계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높은 또 좋은 목표이고 또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좀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이 나가버린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세상은 그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강력한 이러한 그 거대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또 이 세상과 감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러한 분이죠. 아비들이 이러한 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교제 가운데 기쁨도 충만히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이들은 자주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에 이런 교훈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사도와 선지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로 준비를 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의 목표가 참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고 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영적인 그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좀 피해야 하는데요. 교회의 경우를 좀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성장에만 몰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인 수나 어떤 재정이나 또 건축 그 규모 같은 이러한 것들로 교회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세속적인 그런 마케팅 기법이나 또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무분별하게 끌어오게 되는 거죠. 또 목회자는 기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요. 또 교회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생기면 교회를 이렇게 기업처럼 운영을 하면서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참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경쟁의식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그 외적인 것들에 참 눈을 돌리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신자 개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하면 저절로 성장한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이 그런 말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씀의 기초를 가르쳐야 할 형편이라서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어도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영적인 그러한 이 성장이 어떤 우리가 가진 그 지식 자체나 또 활동 자체하고도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이나 또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지식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 있겠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스스로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식을 이렇게 잘못 사용해서 마치 자신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다고 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죠. 또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좀 유익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또 그런 활동 자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바쁘고 그런 일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비들의 신앙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요한에 따르면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그 아이들이 이 청년들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청년들의 특징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죄를 이겼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적어도 좀 아이들이 가진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청년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먼저 이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 흉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죠. 이 서신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고 또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자로 표현됩니다. 또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요. 마귀는 이 세상에 거짓 영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하나님과 또 그 아들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강한 그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거죠. 근데 이 요한이 이 청년들이 마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강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좁게는 그 앞에 나왔던 이 서로 사랑하려는 새 계명일 수도 있고요. 또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강한 자들이 되었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악한 자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극심하게 굶주리고 계실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육신적인 유혹을 했고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교만을 부추겼고 또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죠. 따라서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요. 관건은 그 승리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느냐에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승리와 구원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의 그 삶에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런 도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인 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그 유혹들이 찾아오죠. 우리가 직장에 있던 집에 있던 장소를 불문하고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군인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군인이 이렇게 그 적진에 들어가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적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렇게 총을 꺼내서 사격할 준비를 해야 되죠. 총을 바로 그렇게 꺼내야 되는데 총을 어디에 이렇게 흘렸거나 또 누구한테 이렇게 총을 맡겼거나 이렇게 하면 먼저 총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총을 군인은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군대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할 때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또 밥을 먹거나 또 잠을 잘 때에도 항상 그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자꾸 이제 총을 흘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이 훈련을 좀 받으면 점점점 좋아집니다. 내가 군인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훈련 중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그런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게 되고요. 또 실전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런 그 대비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에 언제라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웨이트를 꾸준하게 하면 근육이 조금씩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맞설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도 갖게 되고요. 또 실제로 마귀가 어떠한 그 계략을 이렇게 펼쳐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일들에 잘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는 것들에 점점 시간을 많이 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지, 또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로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의 근거에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또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청년들의 단계를 지나야겠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남은 때에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이 복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변함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바로 없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또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